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그걸 보여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요번에 그 산페드로 전 시장님하고 그 몇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그 외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또 관계된 분들 함께 만찬을 하는데, 이제 그 1부 순서가 끝나고 2부 식사 시간에 이렇게 이제 뷔페식이라 밥을 가져와서 이렇게 먹는데, 저 그 자리에 이렇게 동석을 하고서 음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먹고 기도하고 이렇게 먹는데, 그 시장님이 우리 선교사님 보고 기도해 달라 그러는 거, 식기도를. 그래서 이 먹은 사람이 얼마나 쑥스러워요. 그래서 기도하길래 또 같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기도하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제 그 캐톨릭 문화에서 자란 분인데, 우리 선교사님 대회가 전도회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정말 그래도 진실한 기독교인이 되었을까 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그런데 그날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었구나. 또 그 이전에 아침에 우리 교회를 방문을 해서 이제 교회를 둘러보는데,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보통 기도하면 짧게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는데 한참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번 교회 방문했을 때 식사할 때 보면서 그 한 영혼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 한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또 리더십을 가진 그분이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선교 사역지에서 좀 이렇게 동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이렇게 힘이 되어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한 사람의 그 영향력, 또 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는 크게 생각하지 말고 작게, 그러나 그 작은 것이 그 크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가정에서 또 내 삶의 터전에서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쓸고 또 구멍이 뚫리고 도둑이 도둑질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보이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뭐라 그래서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영원한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주목한다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지금 이 화면 말고 와이드 화면이 이제 얼마라고 광고가 나갔을 때 우리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그 와이드 화면 헌금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이제 제 방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고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니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마당까지 내려갔다가 도로 올라가 가지고 열쇠는 잠궜지만 또 새콤을 하고 그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혼자서 차에 올라앉아 웃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마음이 어디에요?
그 물질이 있으니까 이거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제 그 시금 장치를 하고 출타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뭐가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까? 과연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하는 말씀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바로 이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이것은 바로 이 땅의 삶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것은 우리 육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삶을 사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이 있고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이 있는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은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나는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사느냐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표가 나지 않아요.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무엇을 말씀할까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부자가 많은 소출이 나니까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많이 쌓아두고 내 영혼아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 영혼아 이제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면 내가 곡간을 얼고 크게 지어서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한 것은 땅에다가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 백년 안팎의 삶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나 정말 눈물 겹도록 감사한 일이 있어서 목사님한테 알려주는 거야. 뭐가 그렇게 감사할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추석 연휴 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해외를 이렇게 나가는데 교회 어떤 장로님 권사님 네 분이 이제 칠순인가 되어져 가지고 자녀들이 꽤 여럿이랍니다. 그래서 유럽 여행하고 그 다음에 유럽 여행을 마치고 미국 동서부까지 여행을 하도록 25일짜리인가를 자녀들이 끊어주기로 했대요.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더라.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분이 고위 이렇게 공직에 계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 돈 현찰로 주면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의 정성은 너무 고마운데 이것은 우리에게 준 거니까 임의대로 쓰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는 그거를 교회의 목사님이 꼭 하고 싶은 어떤 분야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나의 아름다운 이 우리 아이들의 헌신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헌신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정말 뜨겁게 기도해 주고, 그리고 나서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럽 여행으로, 미주 여행으로 여러분 25일 동안 그 두 사람의 경비니까 적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분들 마음속에서는 여행의 기쁨보다가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아도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부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이 땅 100년 살다가 안팎에 살다가 하는 이 땅에다가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말고, 정말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느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서 부유한 자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보물을 쌓는 자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콩 심은데 팥 나고 팥 심은데 콩 난다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예? 여러분, 콩 심은 데는 뭐가 나요? 콩이 나요. 팥 심은 데는 뭐가 나요? 팥이 나요. 예? 무엇으로 심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새롭게 되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먹고 마시고 다 썩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것 귀한 것,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뭐예요?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은 대답하지 말고, 가장 귀한 보배가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다이아몬드? 명예? 여러분, 가장 귀한 보배는 따라합시다. 건강.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천하보다 귀한 것이 목숨이라 그랬잖아요.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건강이 세상에서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잖아요. 여러분,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보배는 건강인데, 이 건강을 하나님 앞에 쌓아둬야 돼요. 우리 찬양대, 그다음에 부르심, 워십, 이 뭔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니까 하시잖아요. 그런데 드려지는 그 시간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 우리는 앉아서 뒤에서 여러분 앞뼈질에 보면 잘한다 그러면 끝나요. 근데 그 잘한다 소리를 들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는가.
오늘 우리 찬양대 곡도 조금 어려운 곡인데 소화를 잘 시켜서 하시니까 듣기가 얼마나 좋아요. 예? 근데 몇 시까지 와요? 몇 시까지? 몇 시까지 오세요? 9시. 11시 예배 드리고 12시에 마치고 그러면 9시에 와가지고 10시, 11시, 12시 3시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11시가 넘어가지고요 꼭 가만히 훔치러 오는 사람처럼 막 엎드려서 기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9시에 와가지고 연습하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교육부서에 가서 또 뭔가 예배 드리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세요. 가장 큰 보물이 건강이에요. 건강. 이 건강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한 거. 여러분 물질이 귀하다고 생각되어지면 나 자신을 위해서 넉넉한 그 삶을 조금 인색하더라도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 하나님께 부유한 자. 뭐 개인이 다니는 건데 누가 말하겠어요? 누가? 1년에 막 그냥 서너 번씩 너댓 번씩 해외들은 가면서도 뭔가 선교 헌금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헌신을 이야기하면 그냥 못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 목회자가 가장 행복한 것,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책을 2권을 선물을 받았는데 이기현 목사님이 쓴 책에 그 머릿말이 아니라 저자를 소개하는 글에 그 글이 있어요. 그는 누구요? 그 목사님은 그는 성도들이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향하는 성도를 보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목회자들의 마음을 딱 이렇게 꼬집어냈을까?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목회자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말씀으로 설교하고 내 말씀을 듣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가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보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그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보면 가장 큰 행복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많은 것하고 없는 것하고 많은 게 좋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편리한 것과 불편한 것의 차이점이지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없다고요. 가난하고 어렵으면 조금 삶에 불편하겠지요. 다른 사람 차 타고 오는데 나는 대중교통 이용하고 걸어서 오고. 여러분 불편한 것과 불편하지 않은 것의 차이지 그것이 천국 가는 일에 오히려 있는 것이 걸림돌 될지언정 없는 것이 걸림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와 부귀영화가 아니라 여러분 이 100년 안팎의 삶이 영원한 천국을 결정짓는 삶이에요. 삶이에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부러워할 것을 부러워하자. 여러분 부러워할 거 부러워해야 돼요. 나는 이번 연휴 기간에 어디 가고 뭐 해외를 가고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할 것 없어요. 정말 부러워할 것은 기도하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우리 찬송가에 있는 복음성가에 있는 것처럼 나는 바울처럼 나는 예수님처럼 난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뭐 그거 조금 불편한 것하고 불편하지 않은 것 차이. 제가 청량리 근방에서 똑같이 잠을 잤는데 한 번은 부흥회를 갔던데 청량리 그 시장 옆에 있는 꽤나 이렇게 규모 있는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어디다가 방을 잡아줬는가 하면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지만 옛날 있었던 호텔이라고
청량리역 바로 그 홈 옆에 괜찮은 호텔이 있어요. 거기서 방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그 호텔에서 잠자는 것이 그때 흔하지 않을 때요. 80년대 초니까. 거기서 자고 나왔는데 누가 나보고 호텔에서 잤냐고 안 물어보더라고요. 거기서 자고 나고 굉장히 내가 언제 이런 데 자벽에 저 강원도 촌놈이 그 강원도 고한교에 있을 때인데 그래 거기서 잠을 자고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 또 학교를 가기 위해서 9시 50분 기차를 타고 와서 제천역에 와가지고 칼국수 한 그릇 사 먹고 칼국수 집에다가 전화를 하면 표를 끊어줘요. 그러면 막 뛰어가서 줄을 안 서도 돼. 칼국수 집에서 칼국수 한 그릇 팔아드리고 표를 받아가지고 1시인가 2시 몇 분 차를 타고 가면 청량리 가면 4시가 좀 넘어요. 그럼 학교까지 가려고 그러면 몇 시간 있으니까 바로 시장 옆에 가면 3,000원만 주면 하숙집이 있어. 3,000원만 주면 4시간인가를 자요. 연탄불 뜨뜻한데. 그때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누가 나보고 3,000원짜리 자고 왔냐고 안 물어보더라니까. 조금 편한 것하고 불편한 것 차이지 다른 거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느냐,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사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말씀과 동떨어진 그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23절 읽어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니 보물을 이야기하다가 눈은 몸의 등불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말씀하느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영안이 열려져야. 영안이 열려져야. 예? 여러분 저는 눈이 정말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제가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나니까 정말 눈이 보배로운 거로구나. 예? 여기서 저 중간이 아니라 3분의 1만 지나면 그냥 이렇게 누군가가 앉아 있겠다 이렇게 상상하지 얼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한 번은 마당에 나갔는데 누가 저 비전센터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했지만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눈이 참 소중한 줄 지금 절실하게 깨닫는데 그러나 다행인 것 중에 하나는 이 대개 나이가 먹으면 앞에 것을 못 본다는데 저는 이 앞에 거는 아주 자세한 글씨까지도 봐요. 하나님이 그래도 성경은 보라고. 멀리는 못 봐도.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육신의 눈은 나쁘면 불편한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영안이 어두워지면 영원한 삶을 무너뜨려요. 영안이 밝아야 돼요.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삶의 불편만 올 따름이지 영안이 어두워지면 영원한 삶을 망가뜨려 버려요. 겨우 불 가운데서 건진받은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10거울의 권세 5거울의 권세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은 축복은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세상의 어떠한 것들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눈이 어두워지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몸이 상한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 그랬어요. 영안이 밝아져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를 경하게 여기면 이를 중하게 여기고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할 것이고, 둘 다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양손에 떡을 쥐고 사는 삶은 둘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을 위해서 육을 희생하면 희생한 것까지라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육을 위해서 영을 희생하면 육조차도 잃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은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어요. 그러나 욕심과 욕망을 쫓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보았지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보이는 것을 위해 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바로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실패자가 되지 말고 진정한 성공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공자. 이 땅에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이 땅은 떠나면 잠깐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영원한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말씀의 결론이 뭐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한 사람, 하나님이 귀하신 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사상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바꿀 수 없네. 오직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이 나의 기쁨 되고 주님이 나의 만족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이 깊은 물에서 믿음의 수영을 하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잠겨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이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